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예배 말씀 전하기 앞서 먼저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자라 우리 마음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늘 살아가는 발걸음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적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올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손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채워주시고 이뤄가실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룻기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총 4번에 걸쳐서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1장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 좀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좀 1장이 좀 오래되긴 했죠. 네, 3월 달에 봤어요, 우리가 묵상을. 네, 1장에서 뭘 얘기했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역설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고요. 우리 2장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 얘기했죠?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우리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4장입니다. 이 룻기 4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룻기에 함께 보았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종합편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이 기독교의 공동체 이뤄가는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본질대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 4장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좀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들었던 내용들 반복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좀 잘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방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참 많긴 하지만 우리가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본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 룻기에 나타나는 아까 우리가 2장에서 특별히 다루었던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2장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 몇몇 청년들이 우리 안에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 막 그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이름을 언급하면 민망하니까 제가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왜 그 청년이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고 있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밥도 잘 사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막 이래서 이 청년이 성별도 밝히면 안 되겠죠? 이 청년이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밥을 잘 사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삶을 선물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뭐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한 청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이 주식을 했는데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에 커피를 한번 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밥을 사주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밥 사주겠다고 자기 돈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얻어먹고 사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당연히 어떤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는 마음에 좀 기뻤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특별함으로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뭐로 섬기는 게 더 감동일까요? 평범함 속에서 섬겨가는 게 우리에겐 더 감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막 청년 몇 명이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도 특별한 삶을 선물 받아서 섬기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뭔가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보며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히 선택받은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 명의 이야기가, 세 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특별한 사람의 선물로 받은 인생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해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계를 넘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행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에서 주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룻이, 나오미가 어떤 특별한 모습과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똑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행했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이 사랑이라는 건데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때가 있냐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를 좀 오해하는 건데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금도 잘 내고 내가 이것저것 참 많이 섬기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오해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긴 이 오해는요,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종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신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막 주거나 바치거나 신에게 감동할 수 있는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의 삶에 복된 일들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잖아요. 특히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어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문화 가운데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누군가에게 종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좋은 것 주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이 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기고 헌금 잘하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잘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목자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대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대해서 늘 선한 것만 있을 거라는 것을 늘 기대하고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공동체 가운데 속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이 떠나가는 발걸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망과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는 환상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 4장은요 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보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3장 그 전반부만 봤는데 후반부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룻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룻을 보냄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뭘 기대하죠? 룻과 보아스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나오미가 시킨 그대로 보아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들어가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진 않아요. 보아스가 있을 때 룻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가서 보아스와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니 나와 결혼해 달라고 청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청혼 가운데 보아스가 뭘 약속해요?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자가 있으니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내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이 3장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4장으로. 4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약속한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간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성문이라는 곳은요 당시 어떤 문이 있는 출입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에는 사람들의 소통과 왕래가 늘 끊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광장도 있었고 어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좀 높이 쌓아놓은 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같이 집회를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장소가 이 성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4장에서 룻에게 약속한 이후에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어떤 그 문제를 내가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제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 뜻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처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문으로 올라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보아스가 마침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이 이야기를 해야 했던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조금은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어떤 점이 의아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너가 이 나오미의 땅을 너가 사서 기업 물을 자로서 너가 행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였죠? 행하겠다라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아스라 대화를 하면서 6절에서는 내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거를 못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은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게 됐을까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랑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자기한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너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가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거 나한테 손해다 라고 해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이 남자가 오케이 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처음에 제가 생각해보겠죠. 이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왜 이익이 될 것 같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이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 땅을 가지고 경작해서 먹고 살겠죠.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네, 젊지 않아요.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내가 이거 지금 조금 사서 나오미에게 주면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내가 이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가 기업 물을 때 이 땅만 다시 한번 사서 기업 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에게는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너가 형사 취수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 대를 이어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산을 길을 뚫어주겠죠. 오케이, 내가 이 사람과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서 내가 대를 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손자이자 이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게 되어지면 그 땅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나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형사취수세까지 내가 해야 돼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까지 아내로 맞아들여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을 주고 땅을 사주고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기에
나는 이 땅에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는 한 명의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내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 싫다.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하면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이 이 땅에 이름 없는 자로 남겨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것을 포기했는데,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 여러분, 이름이 진짜 무개가 아니라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보통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홍길동이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명 인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을 정할 때 홍길동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오히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아스가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업 물을 자를 선택했는데, 성경에서 보아스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급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혈통의 족보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다윗까지 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오히려 이름을 내게 하실 거고 나 오히려 성공하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 모든 대대의 사람들이 나 이름을 알지도 몰라라는 계획 속에서 이걸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기업 물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손해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요, 어떻게 그 손해보는 자리, 내가 오히려 이름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 볼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좀 착해서? 좀 나름 선해서? 그래도 교회 온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제가 너무 착해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나름 못된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또 다른 비슷한 오해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씀을 잘 따라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어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잘 따를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른다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기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을 넘는 사랑, 한계를 넘는 사랑,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지, 미워할 만한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룻기에서 제가 세 가지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줍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세 번째가 형사취수제라고 해가지고 형이나 동생이 죽었을 때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복지제도,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네, 잘 지키기도 했고 잘 지키지 않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법의 굴레에서 늘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구멍, 그 허점을 늘 찾아내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너무나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하면 여러분 뭘 제일 조심하게 되죠? 네, 신호. 왜요? 단속 카메라 잘못 걸리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운전을 해서 안전한 교통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속 카메라를 다 막 걸어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단속 카메라 안 걸리려고 신나게 밟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 살짝 속도 내려가지고, 그죠? 나 이 속도로 달려온 것처럼 딱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라고 해서 뭐냐면, 그 신호등 위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막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갑자기 이동식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속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참 경이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이 단속 카메라가 단속하는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럼 원리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속도를 찍는 게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신호등 앞에 보면 이렇게 막 선이 막 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게 센서래요, 센서. 그래서 차가 그 센서를 지나가면 속도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측정돼서 얘가 과속이면 카메라로 찍은 그 간판으로 얘 과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카메라로 찍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속도를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 급한데 어떻게 하냐면 그 센서를 피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전에 막 이렇게 하길래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센서 피하면 안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법을 주었을 때요,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늘 허점을 노리고 법의 그 구멍을 피해서 내가 걸리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해서 따르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답답하기도 하고, 말씀이 오히려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어떠한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살면 이 말씀 때문에 마음 불편한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이 말씀만 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피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죽이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전 안 죽이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죽인 적 없는데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해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이진 않지만 속으로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죠? 정말 이 나라의 법만 사라진다면, 모든 걸 합법화만 된다면 내 정신을 놓고 나도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때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이웃에 대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잘 지켜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에 내가 사랑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뭐냐면 연애예요. 연애 안 해보신 분들 속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연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밤새 전화합니다. 그죠? 남자고 여자고 서로 막 보고 싶어서 뭐 했어? 오늘 어땠어? 말고 막 배터리가 뜨거워져서 끊어질 때까지 통화하고 잠들 때까지 통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 좀 자고 싶고 피곤해서 내 시간 좀 갖고 싶고, 그죠?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하루에 한 번씩 통화 꼭 하는 걸로 하자. 너 친구랑 노는 거 좋아. 대신 카톡만 해. 라고 하는 그 둘만의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더 좋아지나요? 더 안 좋아질 때가 많아요. 왜? 한쪽은 나 지키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한쪽은 어떻게 돼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나랑 장난해? 짜증나게 하지 마 라고 해서 막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법으로 인해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법도 필요 없어요. 그죠? 사랑하면 밤새 통화하고 밤새 전화 걸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와, 저거 이쁘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달라는 건가? 사줘야겠다. 근데 아내는 사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최근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고민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관심 있는 여자가 지나가다가 목걸이를 보고 이쁘다고 했는데 사달라는 이야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 패널들이 다 여자 연예인들이었거든요. 다 아니요라고 했어요.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진짜 그냥 이쁘다고 한 거구나.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규율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에서 보여준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가 사라질까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 기업물을 차로 나아갔던 거예요.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거, 내 부가,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인들한테 선물하면서 진짜 아깝다고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것처럼 보아스가 했던 이 행동의 이유는,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그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던 헤세드의 사랑을 룻과 보아스가 하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나오미에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실천에 비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사랑에 비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사랑보다 더 큰 충만함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어가는 충만함을 이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 충만함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시킴으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평범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작은 손길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와, 얼마나 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재산 다 팔아서 사람 다 줘야 되나? 라고 하는 엄청 위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보여줬고요, 룻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헤세드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해서 무슨 엄청 위대하고 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순종과 작은 어떤 나의 희생, 작은 그 사랑들을 행해서 나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좀 오랫동안 청년부 생활했던 청년들은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혹은 선배들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어서 나도 우리 후배들에게 밥을 사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돈도 없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의 손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으로 인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평범한 삶에서의 작은 사랑 가운데. 이 룻기가 보여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일상 속에 행해져가는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까지 이어져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상을 매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조금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나는 좀 더 슬픈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범한 삶을 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이뤄가는 선을 넘는 사랑, 또 선을 넘는 어떠한 위대한 것을 통해서,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아무렇지 않고 내가 행했던 그 작은 손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평범한 순종, 평범한 사랑, 조그만 헌신과 희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뭔지 알겠는데요,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런 작은 평범한 순종도 사랑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게 너무 버거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이 고통들, 사랑마저 행할 수 없는 이 고통들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왜요? 그분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로부터 똑같이 인간으로 자라나셨고,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몫으로 살아갔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삶의 어떠한 고통의 부분들, 사람들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많은 아픔들, 그 외에도 겪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가지 못하는 나의 아픔도 알고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붙잡고 만나고 나아갈 때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삶 속에서도 조금씩 이루어가는 삶의 손길들의, 사랑의 손길들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일상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채워져가는 은혜 속에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룻기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의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 사랑을 조금씩 작게나마 실천함으로 주님 안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경험하며 서로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평범한 백성들로 또 우리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함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